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유라글로라는 태풍을 만날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 태풍으로 인해서 14일 동안 무려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게 될 줄은 아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 상태 속에 지금 놓여 있게 되어진 겁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요,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유라굴레의 태풍 가운데 보내지는 그 14일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다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한 항해인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태풍을 만나 이제 소망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가게 된 모습.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구원의 소망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살 길이 전혀 없을 정도로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생각돼서 구원의 소망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고 믿는데 내가 왜 이러한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을 지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왜 내가 이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내 삶 속에 느껴지지 않는지, 내가 가장 필요한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지. 일본의 나가사키 또 후쿠오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일본에 기독교가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나가사키 하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 짬뽕밖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그거 외에도 참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나가사키 후쿠오카 근처를 가다 보면은요, 바닷가를 끼고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난 곳에 한 곳에 교회와 같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건물로 들어가다 보면 바로 앞에 큰 돌로 비석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연 속으로 비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일본 말로 몇 마디가 적혀 있고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엔도 슈샤쿠라는 이름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엔도 슈샤쿠라는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 나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책 좀 읽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엔도 슈샤쿠가 누구냐면요, 바로 침묵이라는 The Silence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미국에 얼마 전에 침묵이라는 The Silence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런 책입니다. 이 침묵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7세기 일본의 역사를 기반해서 창작해서 만든 소설입니다. 에도 시대에 기독교가 일본에서 왕성하게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외국의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왔고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어졌는데 핍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바닷가나 십자가형으로 물에 죽게 하는, 또는 십자가형으로 정말 잔인하게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후미에라는, 즉 후미, 밟는다의 그림이다, 즉 밟는 그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청동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고 가족들을 데려와서 너희들이 이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고 너희 가족도 살 것이고, 너희들이 밟지 않게 되어지면 너희도 죽고 너희 가족들도 전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밟게 되어지면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은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배반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밟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배반은 안 한다고
내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잔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 책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난받고 죽음 당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요, 신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조금 무거운 책이기도 합니다. 작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침묵을 이 소설을 통해서 표현해 냅니다. 그러나 그 전체 내용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침묵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꼭 우리 인생 가운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대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더 관심 갖고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나의 시간에 내 생각의 범위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부른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시간임을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치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아니,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조차도 모른 척하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달려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놀라운 부활의 전제였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기에 부활이 있었고요, 부활이 있었기에 바로 우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덜어는 유라굴라와 같은 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아멘 갖고 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풀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꼭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도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리심을 우리들이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리심을 믿으면은요,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혹시 어둠의 고난의 죽음 속에 갈지 몰라서 두려워 떠는 우리들에게도요,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27장 마지막 절이 44절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은 한 명도 상하지 아니하고 모두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리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리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살리심을 믿는 백성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라굴라와 같은 태풍의 인생의 터널을 지나간다라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요, 살리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지금 풍랑 가운데요 14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배를 조금 타봤습니다. 선교 다니면서 타봤습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데 가서 배를 타봤습니다. 섬에서 섬으로 이동할 때요, 조금만, 태풍이 아니라 파도만 일어나도 한 1시간쯤 앉아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폭폭폭 쓰러집니다. 그러고 나서 막 토하고 막 정신없고, 그럼 봉지 갖다가 다시 자기가 호흡해갖고 뱉은 그 공기 다시 맡으라고 막 이렇게 갖고서 막 다시 막 해서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고 좀 괜찮아지고 나면은 막 사역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갈 걸 이미 생각하는 순간 전부 다 두려움에 휩싸여요. 어떻게 배를 또 타지? 여러분, 2시간만 타고도 덜덜덜 떨어요. 그게 배에서 출렁일 때 느껴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14일입니다. 그냥 파도가 조금 친 게 아니라 풍랑이 일어서 엄청나게 태풍 가운데, 아무리 배에서 오래 있었던 사공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태풍 가운데서는 쉽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이들이 살 소망을 뭐 했다고요?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저히 이제는 살 수 없다라고 포기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풀리지 않고 도저히 나는 살아갈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살리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었던 공통점,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노아 오래 참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 어린 나이에 배반당했습니다. 종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래 참았습니다. 그가 구원의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랑을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를 내려주면서 첫 번째 내려지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은,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그 사랑의 정의를 마무리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다시 참음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요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참으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 가운데서도 인내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인내가 없는 시대예요. 오래 참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인내가 없어요, 오래 참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급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너무 더 급해졌어요. 여러분, 아이들 영상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영상이나 광고는요 2초 이상 동일한 화면을 띄우지 않습니다. 모든 화면이 2초 정도 머물면 바로바로, 2초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영상을 보면요, 화면이 계속 변합니다. 계속 율동이 있습니다. 멈춰있는 화면이 없습니다.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지러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어텐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만 씨가 쓴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서브타일 중에 마지막 1%의 인내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라는 그 내용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신입사원을 뽑는 그 시간, 인터뷰를 하라고 오라는 시간이 새벽 4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면서 새벽 4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새벽 4시에 그래도 마음을 먹고 왔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불이 꺼진 상태에서 아무도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1시간, 2시간 기다리다가 화를 내면서 떠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무려 5시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가 되니까 갑자기 사무실 문이 빼꼼히 열립니다. 빼꼼히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보통 들어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러지도 않고 머리만 빼쪽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이름을 부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더니 이런 질문을 합니다. 1 더하기 1이 얼마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팔이 몇 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던지더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몇 명한테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 합격 통지서의 앞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입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먼저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당신이 4시 정각에 온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신은 인내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4시에서 9시까지 잘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격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평범하고 어쩌면 짜증날지 모르는 질문에도 화내지 않고 온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시간 지키기, 인내, 원만한 성격, 그 3가지 모두를 충족시켰기에 당신은 합격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합격하실 것 같으세요? 이 3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걸릴 게 어떤 것들일까요? 아마 저는 보면 대부분 9시 되기 전에 열받아서 아마 문 한번 다 차고 갔을 겁니다. 무슨 이런 놈의 회사가 다 있어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섭씨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끓지 않는다. 증기기관차는 수증기 게이지가 섭씨 212도를 가리켜야 움직인다. 99도에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211도에도 증기기관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 1도 차일 뿐인데 아무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음, 끝까지 참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살리심을 믿는 우리들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1도 때문에 포기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의 살리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유라굴로라는 인생의 태풍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육지에 가까이 온 것을 본 사람들이, 특히 사공들이,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보트를 내립니다. 그 이유는 몰래 기회 봐서 도망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요,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봤어요. 못 봤으면 그냥 끝날 텐데 그것을 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초이스가 3개가 있습니다.
같이 가자.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냥 아유, 저 인생 살려고 저러는 인생인데 그냥 놔두지 뭐. 세 번째는 고자질하는 겁니다. 백부장한테 얘기해서 쟤네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살아야 됩니다. 고자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같으면 셋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같이 몰래 간다, 모른 척한다, 백부장한테 알린다. 안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른 척하는 게 최고다. 안 듣는 게 더 낫다. 괜히 들었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고자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어요. 저 사람 도망가려고 그래요. 저 사람들 도망가면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백부장이 구명보트가 내려가 있는 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사공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을 향해서 이 나쁜 놈, 모른 척이라도 하지, 아니면 같이 가든지 왜 일러 갖고 우리가 살 길까지도 막아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자질을 좋아해서요? 그래서 고자질했습니까? 메롱메롱 야고르지 그럴까 봐요? 그래서 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자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정하고 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괜히 나쁜 소리하고 이런 거 해서 이 사람하고 관계 나빠지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좋은 게 좋은 거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바울로 인해서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공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고자질해서 그들만 살면 안 되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뭐예요? 욕을 먹을 각오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살리심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목장을 하다 보면 목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팀장을 하다 보면 팀장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은 이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모른 척하는 것이 좋은가?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떠한 결단을 내리는가? 아유, 직장에서 같이 정말 수년을 같이 있어야 될 건데 괜히 관계 나빠지는 거 안 좋지 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실과 상황이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내가 욕을 먹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라굴로라는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리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유라굴로라는 인생의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셔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확실하지? 여러분, 오늘 죽으셔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제가요, 남가주에 있을 때 그런 분을 한번 만났어요. 제가 페이도할 때 예화로 언제나 얘기하는데요, 한 집사님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하다가 아유, 집사님은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죠? 그냥 대화 가운데 이루어진 질문이에요. 그럼 당연히 집사님이시니까 아예 그럼요, 그런 질문을 왜 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아니, 왜요 집사님?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지 못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물어보지. 지난주에 물어보는 게 뭐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난주 예배 드리고 지난주까지 너무 좋았대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 그런데 주일 예배 끝나고 가면서 와이프하고 여태까지 결혼 생활 중에 가장 크게 싸웠어요. 지금도 얼굴을 안 본대요. 대판 싸웠는데 그게 너무 화가 나갖고 분이 풀리지 않아서 술을 사다가 술을 마셨고 끊었던 담배를 피고 매일 성경 말씀 묵상했는데 성경 읽지도 않고 수요 예배 와서 내가 예배도 드렸는데 수요 예배도 빠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막 욕하면서 저런 여자를 내 아내로 줬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막 그렇게 왔는데 갑자기 제가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입이 안 움직이시는 형제들이 몇 분 계신데 여러분 아세요? 무엇을 근거로 그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나의 지금의 상태, 내 감정의 모습. 여러분, 확신이라는 말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태풍 가운데 모든 소망을 다 버렸을 정도로, 구원의 소망을 버렸을 정도로 모두가 포기된 상태인데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너희들 지금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허풍 떠는 건가요? 지금 태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보니까 태풍이 잔잔해지고 사용하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고 모든 환경이 변하지 않고 다 소망을 잃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의 약속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 속에 이들이 함께 소망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요, 금방 믿음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14일 동안 변화가 없어. 아니,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어. 약속은 무슨 놈의 약속? 잘못 들었지. 하나님이 남편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 지났어 벌써. 저 인생 봐. 하나도 변하지 않는 저 인생. 아주 짜증나서 하나님이 내 아들 분명히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대체 하나님 계셔? 아니, 없어. 맨 처음엔 믿습니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 모습이 되어지면 그 믿음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들려지는 소리, 보여지는 것, 그런 것이 오래 지속될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확신이 아닌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리심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섭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상대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바로 얼마 전에 뉴욕에서 이제 병원에서 출생신고서 쓸 때 남자, 여자 그리고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기타. 이제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기타라는 인종도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변할 거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은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14일이 아니라 140일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확신으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직장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요? 돈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다고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 남편과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진다고요? 15년, 20년을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런 현실과 그런 상황 속에 그것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그곳에 두면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 소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희생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더러는 힘들고 지칠 때, 인생의 삶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꼭 돌아가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특히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저기서 확신하노니 이라사의 확신이 바로 우리들이 함께 공부하는 페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읽지 마시고요, 내 믿음의 고백, 믿음의 확신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 한번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고백이 이 한 주도 우리의 인생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9장에 적혀있는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이 한 주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살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